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침에 나오니까 눈이 펄펄 내렸습니다. 지금 많이 쌓였습니다. 내일은 그렇게도 기다리던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온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얗게 덮인 성탄절이 되었죠. 눈이 오고 그리고 더욱이나 성탄절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강아지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는 참으로 조심해야 될 날입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다니시되 어떻게 다니셔야 되냐면 살살 다니셔야 됩니다. 기억 다 하고 계시는군요. 살살 다니셔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번째 대림절 주일이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대림절,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하여 그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 라고 예고한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죠.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걸 한자어로 네 글자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태고지. 들어보셨죠? 수태라는 것은 아이를 임신하는 걸 말합니다. 수태한다 그러죠. 고지는 알린다는 뜻이죠. 이 수태고지라는 말 우리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 수태고지가 참으로 복된 소식이기에 이 수태고지의 내용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수태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38절 이 사이가 수태고지를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잘 드러낸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수태고지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는 많은 화가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양에서 또 서양에서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수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수태고지 딱 치고 이미지 딱 치면 그림이 쭈루룩 나옵니다.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중에 두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헨리 오사와 타너라는 그런 화가가 있는데 두 사람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모나리자의 미소 그린 사람이란 거 알죠? 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두 인물이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마리아이고 왼쪽에 있는 인물이 가브리엘 천사라는 건 알겠죠. 가브리엘 천사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지위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어느 근사한 저택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무릎 하나를 굽히고 하나는 서고, 그래서 굽힌 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내가 임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리아가 높은 인물로, 천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존재로 나옵니다. 왜 그러는가? 마리아가 앞으로 임신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왼쪽 손을 든 것은 놀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에 세 손가락을 세우고 두 손가락을 굽힌 것은 은총을 받는 자라는 것을 지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이에요. 뭐 이게 왜 그런가라고 물으시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화가들은 이걸 하나의 기호 삼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왕궁과 같은, 뭐 왕궁이 아니라면 저택처럼 큰 집 앞에 앉아 있고, 그 집 앞에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꿇은 그 면은 정원을 말합니다. 아무튼 큰 저택에 앉아 있는 아주 귀한 높은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가브리엘이 수태고지, 예수님을 잉태할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뭐 전형적인 수태고지의 그림입니다. 수태고지를 듣는 마리아는 앉아 있거나 이렇게 고귀한 부인으로서 서 있거나, 그것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숙여서 수태고지를 전하는 게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헨리 오사와 타너의 그림을 지금부터 보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오사와 타너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활동한 분이에요. 최근의 사람이죠. 이분이 그린 수태고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과 굉장히 다릅니다. 앞에서는 궁궐과 같은 저택에서 마리아가 높은 인물로 그려졌는데,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앉아 있는 곳은 어느 방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이 살던 방 안의 모습이고요. 또 마리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과 달리 그냥 그 당시에 서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름도 잡히고요. 조금 오래된 옷같이 여겨지고요. 그리고 앞에 마리아는 의자에 앉아 수태고지를 듣는 이 귀부인 또는 왕비처럼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평범한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자세히 보면 어깨가 아주 넓지 않고 좁은 여인 모습의 여인이에요. 옷이 오히려 이렇게 덮어져 있는, 좀 넓어 보이는 그런 야윈 여인입니다. 이는 앞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과 달리 거기는 당당한 한 마리아를 그렸는데, 여기는
이 수태고지를 듣는 마리아의 모습은 두 손을 모으고 겸손하게 또 경외하는 자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앞에서는 천사의 모습, 형상을 띄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기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빛의 기둥처럼 표현이 됩니다. 빛으로 드러나 있죠. 밝은 빛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앞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그런 존재이지만 여기는 빛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띠고 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아이로 태어난 예수님을 말씀하되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빛이신 분, 그분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가브리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지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역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오히려 겸손하게 그 빛을 향하여 마주보지도 못하고 약간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는 그런 경외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에 반하여서 가브리엘 천사로 나타난 빛, 다시 말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라는 이미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그림을 보면,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그 빛 기둥 윗부분에 보면 가로대가 있습니다. 이 빛 기둥이 있고 가로대가 이렇게 있어요. 가로대가 있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가들은요 그림을 그릴 때 점 하나에도 의미를 두고 그림을 그리죠. 이 가로대, 뭔가 받치는 가로대가 있고 빛이 그 중심에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태어나시면서부터 벌써 고난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본문 수태고지를 듣지만 조금 이후에 아들을 낳으면서 또 아들을 키우면서 듣는 말은 그 아들이 만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을 듣거든요.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앞으로 고난을 받을 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탄어는 그 빛과 그 가로대, 이 가로 받침대를 두고 십자가 형상을 했습니다. 여기 전체 그림을 보면 이 가로대 옆에 조금 흐린 느낌이 있죠. 흐린 느낌이 있는데 가로대 옆에 고개 물을 담는 도기입니다. 맨 위쪽 왼쪽에 보면 토기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보면 또 큰 토기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오른쪽 끝부분에 얼굴 옆으로 쭉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토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기들은 물을 담고 있는 토기들인데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어느 것 하나 지나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그릴 때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토기 세 개를 두고 어떤 걸 형상화했느냐? 마리아가 앞으로 담을 것은 물이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토기에 물이 담겨져 있듯 마리아가 자기 몸에 귀한 존재를 담을 터인데, 그 잉태는, 앞으로 보일 잉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리아를 아주 귀부인으로, 심지어는 왕비와 같은 존재로 그려져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에 배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귀한 존재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귀부인이나 또는 왕비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태고지를 듣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통 사람,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 존재 가치가 당시로서는 낮은 그런 목수의 아들로, 또 여기에 일반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리아의 몸에 났죠.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누가복음 뒷부분에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여관도 아니고요, 짐승들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처음 누이신 곳이 구유에 누이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존재, 모습은 이 타너가 그린 보통 사람의 모습, 그런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는 것이, 이 타너가 그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이 그림 두 개를 여러분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그림을 보며 묵상을 하는데, 이 그림은요, 가능한 한 그 말씀의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화가들의 대단한 노력이 있어요. 이 화가들은 신학자 못지않는 신학적 지식도 있고요, 직관의 통찰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서 말씀의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개가 세 단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일입니다.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내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타너의 그림처럼 실질적으로 마리아는 일반인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서민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천사가 찾아왔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어찌 나 같은 존재, 나같이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천사가 내게 찾아오는가?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 많은 존재입니다. 두려움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사가 찾아왔을 때 이 마리아도 역시 자기의 존재가 너무 천사에 비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놀라움이
그 깊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까지 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 앞에서 우리가 감히 설 수 있지 못하죠. 거기에 마주 서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모습,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을 전합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잉태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약혼은 했어요. 그러나 아직 동침은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이 아이를 낳으려면 남녀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배태하려고 하면 이 남자 여자가 만나고 이렇게 되어야 임신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마리아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런데 이 말을 그동안은 사람들이 불신으로 생각하고 마리아가 그걸 믿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불신하여서 하는 말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낳기 불가능한 자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잉태할 것을 말하는 게 지금 두 건이 있어요. 방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요.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이죠. 나이가 많이 든 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향단에 향을 올릴 때 사가랴가 그 일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성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사가랴가 아니 내 아내는 나이가 늙어서 잉태할 수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하고 잉태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의 내용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틀림없이 잉태할 것이다. 너는 그 불신의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그래서 한동안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동일한 천사인 사가랴가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나는 처녀이기 때문에 잉태하지는 못한다. 그건 분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잉태할 길이 있겠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가브리엘에게 묻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가브리엘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지만 그 가브리엘을 보내고 그 뒤에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리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나로서는 잉태할 도리가 없는데, 아이를 가질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불신의 물음이 아니고 그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 묻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줍니다. 그게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여기에 보면 성삼위의 역사가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잉태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고지되는 겁니다. 수태고지이죠. 이 말씀 수태고지의 말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답변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였어요.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가브리엘 천사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37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대신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리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히 이루어진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마리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내 몸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처녀인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잉태될 것입니다 라고 동의한 것이죠. 오늘 대림절 이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못하고 이 세상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이고 우리 주님의 구원사역이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오실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올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인 것이죠. 대림절,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림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대림절 이 믿음을 마리아처럼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